9월 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로마서 15장입니다. 그중 1절에서 13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비쳤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15장에서요, 약자에 대한 의무에 대해 권면을 그리스도를 표본으로 제시하여 종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구원이라는 정치적인 맥락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었듯이 그들의 상호 용납과 화해에 있어서도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몸을 이루고 한 목소리로 찬양해야 할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을 본문을 1절에서 6절, 7절에서 13절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 있음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단락 1절에서 6절 중에 이제 1, 2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인들과 자신을 믿음이 강한 우리라라고 표현하며 힘 없는 자의 약점을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을 의무적인 차원에서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을 먼저 헤아리는 이타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웃사랑의 계명은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 동족을 특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웃이 좁게는 출신 배경 또는 의견과 스타일이 다른 교인들을 얘기하고요. 넓게 보면요, 교회 테두리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런 마음과 행동이 교회 안에 지적,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루어진다면 교회 전체의 단합과 일치뿐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예수님의 예시를 들어서 주님의 이타적인 삶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감수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고요, 또 모든 인간의 죄를 처리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심지어 그 동족들에게 받으신 겁니다. 이어서 4절은 바울의 구약 해석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며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인내하여 위로를 받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위로를 받는 것은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고되고 어려울 수 있으며 심지어 환난과 핍박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들림받고 천년왕국에서 살다가 주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피차 같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높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보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았을 때 가능해지는 조화로운 공동체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합니다.
한마음과 한입은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는 입과 마음에 대해서 10장에서 이러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처럼 입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공통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돌린다는 것은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인 이제 7절은 다른 단락이지만 사실상 비슷한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용납했다고 하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자의 죄를 씻어 구원의 대열에 참여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셔서 먼저 용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로요.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상관없이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는 겁니다.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유대인으로 태어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유대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함이었죠. 이어지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직접적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주셨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시편 117편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결론의 말이며 로마서를 읽는 모든 자들을 향한 바울의 소원이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끝나지 않듯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도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그 미완성의 길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죠.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모두를 향하여서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그 소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소망의 기도를 했지만 이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으니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지만 사탄은 죄를 통하여 세상을 파괴하고 더럽혔음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인종에 상관없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음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소망이 무엇이며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코너스톤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을 절기 예배를 통해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절기의 의미를 찾고 배울 수 있게 하시며 그것을 허락하신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나라를 맛보고 기대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절기를 잘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천년왕국을 지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열왕기와 성경 공부와 목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이번 주 토 주일 진행되는 가을 수련회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